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보석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어제 본문 7장 11절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이렇게 너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릴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모세가 낭독해주는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세가 회중을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들려주고 선포할 때 여러분 그 한 번 듣는 선포, 설교와 낭독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마음에 잘 새겨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마음에 꾹꾹 눌러 새겨놓고 담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또다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보다 어쩌면 사실은 얼마나 말씀 마음에 꾹꾹 눌러 새겨 듣고 있고 하나라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어떻게든지 내가 듣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고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그저 스쳐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꾹꾹 눌러 새겨 듣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머물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의 약속은 너의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너희 소생들이 은혜를 받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품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러지지 않고 여러분이 보여준 삶의 경건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부모가 삶의 경건한 삶의 본이 될 때 자녀들은 경건한 자녀가 된다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울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잘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하면은요, 그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산물이 많아질 것이다.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은 번영주의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하고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천국은 부족함 없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때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산업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받고, 일터가 복받고, 사업이 복받아서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여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5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질병을 멀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벗어나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과 가난함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니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을 준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또 잘못함으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고 안 주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누리게 하며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꾹꾹 새겨담아 듣고 말씀의 뜻을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며 여러분의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복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총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